자, 오늘은 특강 시간인데요. 그 박현호 전도사님, 지금 그 버클리의 그 열린교회 그 전도사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GTU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약 박사 과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약에 대해서 또 복음서 또 비유에 대해서 오늘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좋은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교회에서 젊은 부부와 중고등부 또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호 전사라고 합니다. 홍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TU 연합신학원에서 신약학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성서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성서가 어떻게 이제 우리 시대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때 이제 처음 쓰여졌을 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죠.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그 성서를 듣고 또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그 메시지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또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소개를 하면서 이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또 목회자고 또 성서학자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 남편인 건 빼냐고. 그래서 크리스찬이고 목회자고 성서학자고 정다혜 전도사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4달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안이라는 아이가 있어서 이제 아기 아빠로서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오늘 이 공강복음서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일기를 되게 많이 쓰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쓰시지 않았었는데 회갑을 지나신 다음에 되게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일기를 항상 쓰세요. 그래서 책상에 딱 가보면은 일기가 막 꽂혀 있어요. 근데 저 그거 보면서, 아버지의 그 습관을 보면서 그 일기를 도대체 왜 쓰실까? 도대체 그 누가 읽어야 되잖아요. 누가 읽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일이겠지만 내가 그걸 꼭 봐야겠다, 제가 그걸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저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일기를 돌아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그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그럼 제가 제 어렸을 때 경험한 아버지, 경험과 또 아버지가 한 기록이 있죠. 일기가 있잖아요. 일기가 있고, 또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들이 있고. 그래서 나의 경험과 또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라는 기록과 또 사진이 제가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 증거물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일기를 안 쓰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할까? 물론 경험한 게 있죠.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의 일기를 보면 어머니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남편이 일기를 쓰는데 아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내 얘기가 나올 거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직접 기록은 없죠. 직접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는 분명히 기록이 있고 경험도 있고, 저와 경험도 있고, 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도 있고 사진도 있고, 어머니도 사진은 있겠죠. 사진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지만 기록은 없으세요. 근데 그건 저고, 그럼 제 아들 정한이가, 손주가 할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많이 만나본 경험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은.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겠고, 만약에 또 아빠가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해주는 얘기가 있겠죠. 또 할머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의 일기 속에 등장하는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희 아들은. 이런 얘기들을 왜 드리는 거냐면 오늘 공광복음서를 공부를 하잖아요. 공광복음서가 보통 얘기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이라고 했을 때는 한자로 함께 본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 개가 특히 비슷해요. 그래서 세 복음서를 같이 놓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들도 이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비슷해요. 실제 예수님 자신이 기록한 이야기는 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써가지고 기록한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일기 쓰는 것 같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썼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누군가가 썼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의 일기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격자들의 기록이고 또 혹은 목격자들의 기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녀들의 기록이거나 아니면 손주들의 기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이 공관복음서가 기록된 것들이 이런 흐름에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공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공관복음이 어떤 거다라는 운을 띄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본격적으로 공관복음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도 환영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배움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복음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복음서의 성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성경은 뭘로 쓰여졌다고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전제는 그거예요. 이 공관복음서를 공부하든 어떤 성경의 어떤 책을 공부하든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누가 썼죠? 실제로 이렇게 쓴 건 누구예요? 실제로 쓴 거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죠. 그렇죠? 성서 저자가 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또 바울의 편지들은 바울이 썼죠. 그렇죠? 바울이 썼죠. 그래서 성서 저자가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서는 성서 저자의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성서 저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쓰여진 말씀인 동시에 성서 저자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인데 동시에 누구의 고백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의 저자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마태가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 그래서 동시에 이걸 쓰면서 이것도 내가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태도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다른 예로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여러분 그 강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십자가상 위에서 강도가 양쪽에 둘이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하고 뭐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그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강도의 고백 있잖아요.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누구의 고백이냐면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누가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똑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성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이 이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이 세 복음서를 함께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 복음서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한 권이 아니라 세 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만약에 한 권만 있어서 다 같았으면 세 권이 아니죠. 한 권이죠. 그렇죠? 이 세 개가 충분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점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고 했을 때는 이 성서 저자가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서 저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지만 서로가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네 개의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네 개의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사성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는 게 옛날 주후 160년에서 175년 그때 이 타티안이라는 사람이 뭐를 만들었냐면 디아테스란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디아테스란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디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through라는 것이 통하여서. 근데 테스라는 말은 테스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텍사튜트라고 하면 사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라는 뜻이에요. 디아테스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through the four. 그래서 네 개를 네 개를 통해서 몇 개를 만드냐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티안이라는 사람이 디아테스란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네 개의 네 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은 거. 왜 네 개나 있어? 하나만 있어야 돼라고 생각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단으로 판명이 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어요. 왜? 성서 저자들 그리고 성경이 처음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27권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그 기록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들이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림들을 그려나간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다른 목소리들을 다 부정하고 우리는 하나만 믿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에서 이단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각기 서로 다른 복음서들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우리 오늘 공관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복음서의 기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복음서의 기원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추측과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 제 스승님이 예전에 이제 아틀란타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스승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왜 굳이 기록으로 남겼느냐라고 했을 때는 목격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쓰여진 이 책에 기록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쓰여진 것 못지않게 구전이라고 하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가진 이 권위가 되게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누군가 직접 봤다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이 제 아버지에 대해서 쓴 것보다 더 권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왜? 저는 first hand experience가 있으니까, 처음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다 하나 죽어간 거예요. 그게 언제냐? 우리가 보통 주후 70년 때를 기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0년 이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마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되겠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늦어요. 요한복음은 조금 늦고 이제 공관복음서는 70년을 사이에 두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편지들은 언제 써졌나요? 여러분, 복음서가 먼저 써졌나요? 바울의 편지들이 먼저 써졌나요? 바울의 편지들이 먼저 써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40년, 50년 이 정도 되는 거죠. 바울의 이 편지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는 좀 뒤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 바울의 편지 중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건지 아세요? 편지. 바울의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보다 후에 이 복음서는 기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꼭 읽어봐야 될 본문이 있어요. 공관복음서를 공부할 때는 꼭 공부해야 돼요. 자, 함께 성경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되고 준 그대로 내력을 저설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거 보니까 성경 읽독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라고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라고 얘기했죠. 여기 히라바에는 원래 헬라어는 원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eyewitness예요. 실제로 본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로 본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 목격자 되고 그 다음에 일꾼된 자들, 그렇죠? 자, 목격자들이 있고요. 목격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꾼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일꾼된 자들, 이 전하해 준 대로, 그러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하해 준 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하해 준 대로 그대로. 그 다음 보세요.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죄송합니다. 네,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붓을 들어서 그것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가 몇 개죠? 4개잖아요. 그렇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investigate 한다는 거예요. 면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데오빌라는 사람은 이제 테오필로스죠. 테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우리가 love잖아요. God love예요.
God love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딱 전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도에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no one knows고요. 자, 그래서 이걸 전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라고 했는데 orderly account예요. 차례대로 이 이야기가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4절에 뭐냐면 이로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미 많이 배웠어요. 그렇지만 다시 제가 이 누가복음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배우신 것들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도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서를 써야겠구나. 이제 목격자들이 다 죽어가는구나. 그럼 이거 쓰면서 이 기독교 공동체 처음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걸 주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기로 원합니다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누가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미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례대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차례대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잖아요. 이야기를 쓰는 건데 막 중구난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뭔가의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걸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탄탄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의도에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는 순차적으로 썼다는 거고, 순차적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순차적으로 썼고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넘어갈게요. 복음서에 장르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서에 우리가 장르라고 하면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류. 이제 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이잖아요. 라이팅이에요, 라이팅. 문서예요, 문서. 근데 이 문서 그리고 글에는 다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류냐 이 책이, 이 복음서가. 여러분 복음서가 시인가요? 시예요? 시는 아니에요. 그렇죠? 시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 종류에 뭐라고 쓰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전기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바이오그라피라고 하죠. 복음서는 누구의 전기예요? 예수님의 전기죠.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의 전기예요. 근데 예수님 본인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 자서전은 아니죠.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전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전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대 그리스 로마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전기를 쓰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복음서를 얘기했을 때 뭐 동화는 아니잖아요. 동화도 아니고 뭐 알라딘 같은 그런 동화도 아니고 종교 소설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철로역정과 같은 그런 종교 소설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통 서사시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사시가 되게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그런 큰 서사시나 이제 로마 시대 이때 당시에는 이제 비질이라는 사람이 그 아에니에드라는 그 서사시를 썼거든요. 근데 이런 서사시도 아니에요. 여기는 시도 아니고 산문이죠. 시는 아니고 산문이에요. 산문이고 장문이에요, 단문이에요. 짧게 쓴 거예요, 아니면 길게 쓴 거예요? 길죠, 그렇죠. 한 장이 아니잖아요.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20장씩 썼으니까 길지만 단순하게 서술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야기예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신다냐면
Gospel is a story. Gospel is a story. 근데 스토리인데 어떤 스토리냐면 짤막짤막한 이야기가 아니라 긴 스토리인데 그 긴 스토리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러티브라고 해요. 긴 스토리. 자, 그러면 내용을 보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여기 뭐냐면 예수님이 철학자예요? 여행자 같으세요? 여행을 하면서 막 그 자기 여행기를 막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런 운동가 같으세요? 아니면 예언자 같으세요? 이런 요소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 철학자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여행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운동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중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또 예언자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사역하셨다라는 것, 그것들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오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막 재미로 썼다라고 이야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엔터테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엔터테인. 어떤 사람들에게 이걸 읽으면 상당히 흥미롭고 즐겁고 재밌고 막 더 알고 싶고 이런 거를 엔터테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엔터테인의 그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데 하려고 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으세요. 설득하려고 쓰여진 건지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오락, 정보 전달 아니면 설득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가 아니죠. 전부 다일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이런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구나. 엔터테인 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많은 이 기능과 목적들이 함께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짚고 나가야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기인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근대식 전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전기와 고대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기를 썼을 때의 방식들이 약간 달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전기에서의 사건들의 전개예요. 이 보통은 우리는 제 박현우라는 사람이 오늘 산타클라라에 왔어요. 산타클라라 교회에 왔는데 GPS를 잘못 찍어가지고 산타클라라 이외 가지고 왔더니 제가 볼 때 베델교회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막 왔어요. 그래서 30분에 딱 도착했습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위에를 탔다가 저쪽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고대 사람들이 전기를 썼을 때는 이야기의 그 전개 자체가 1번부터 10번까지 1 다음엔 2고 2 다음엔 3이고 3 다음엔 4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자율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요 이야기들을 이렇게 묶었으면 되게 좋겠다. 자기가 분명히 가진 그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순차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그렇게 타이트하게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의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구전 전통이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도 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는 뭐죠? 들은 거예요. 그렇죠? 들은 거. 구전 전통이 있었고 또 기록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더라라고 누가가 얘기했는데 누가는 결국 두 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 전통, 전해진 이야기와 또 실제로 기록된 이야기가 같이 있는데 이것들의 권위는 어떤 게 더 높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더 이게 구전 전통이 더 높았을까요? 아니면 기록된 게 더 높았을까요? 우리는 기록된 게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요거 자체 이 구전 전통 들어질려진 이야기도 엄청난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가 제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기록한 것보다.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후속 장르들 이제 서브 장르라고 했는데 함께 쓰여져요. 그래서 연설들도 있고 일화라고 했는데 일화는 에피소드죠. 이렇게 짤막짤막한 이야기들도 있고 여행기도 있어요. 여행기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딱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그 이야기가 딱 거기 있어요. 여행기를 떠나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로마로 가잖아요. 가면서 뭐 배가 파손되고 하는 이야기들도 다 여행기예요. 그리고 선교 여행도 떠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복음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로 딱 잘라서 이건 이거야, 복음서는 이거야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써 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마가복음.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저희는 신약학인데 성서학을 공부하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설이라고 그래요. 정설. 네, 정설인데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주후 70년 정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건 이제 긴 이야기니까 이제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근데 마태하고 누가복음은 그 이후에 쓰여졌어요. 마태하고 누가는 마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가가 먼저 쓰여지고요. 마태하고 누가가 마가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가 얘기했죠.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더라. 그 중에 누가는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자기가 복음서를 쓸 때 마가를 참조를 해요. 이것도 보면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조금 늦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조금 늦어요. 그래서 보통은 90년에서 110년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유대교회의 일부였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리스찬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선지자였죠. 예언자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을 때 기독교가 시작했을 때는 유대교의 일부였는데 그게 분리가 돼요. 그게 분리가 되는 게 보통은 90년 이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특이한 게 이 회당에서 쫓겨나요. 유대 회당에서 이 쫓겨나면서 거기서부터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이 분리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90년 이후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가복음,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공관복음은 처음 3개죠. 처음 3개의 주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복음이죠. 처음 쓰여진 원복음서. 주제는 뭐냐면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 Suffering Messiah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브래데라는 독일의 그 유명한 그 신약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메시아 비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부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그렇죠? 마태복음은 좀 더 길게 나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했어, 사람들에게 얘기해, 아니면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이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숨기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도 많이 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 39절에 이 말씀이 딱 나와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제자들이 알았던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았냐면 저기 로마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하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요소가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썼잖아요. 그렇지만 조금씩 달라져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마태복음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썼죠? 율법의 완성인 메시아. 율법의 완성인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personified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토라라고 하면은 모세의 오경이에요. 근데 이제 토라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예언, 율법. 우리가 소위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부정적인 이 안경을 가지고 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된 토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이루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된 토라, 인간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마태는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삶으로 성취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비유로 하시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거야.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너무 특이한 복음서인데요.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변화산성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얘기했는데 이 별세라는 그 번역이 되게 잘못됐어요. 되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의 그 번역 하나하나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왜 원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요. 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별세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영어로는 departure라고 했어요. 떠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뭐라고 써여 있냐면 exodus라고 써 있어요.
X라는 것은 나간다라는 거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을 나간다. 여러분 엑소더스가 뭐예요? 엑소더스 아시잖아요.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인지 모르죠.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였다고요? 선지자 예언을. 그렇죠? 선지자, 예언자. 자,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누가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예요.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신데,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냐라고 했을 때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누가복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빠지지 말아야겠고, 요한복음도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실까봐 요한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다. 그래서 Divine Revealer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4장 26절에, 요한복음 4장 26절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원래는 직역을 하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어로 하면 I am the one who is speaking to you.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the one who is speaking to you,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I am이다. 네, I am. 이 I am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중요한 건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토라죠. 토라에서 I am이라는 건 뭐냐면, I am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원래는 I am. 그렇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렇지만 I am.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I am. 자, the one who is speaking to you.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I am.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성서 저자의 개입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마가복음은 복음서를 이렇게 썼고, 마가는 마가복음 이렇게 썼고, 마태는 마태복음 이렇게 썼고, 누가는 누가복음 이렇게 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이 성서 저자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쓰면서 바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성서 저자의 개입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먼저 이런 질문들이 되게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얘기했듯이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죠. 어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고 성서는 성서 저자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리고 성서는 성서 저자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성서 저자가 예수님, 내가 이해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마태는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고 율법을 정말 나타내신 분이다. 실제로 이루신 분이다. 누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구원자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문자로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자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별세 하신다고 엑소더스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심령을 쪼개고 나를 도전하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 능력,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박현호 전도사라는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복음서를 읽을 때 이게 차이가 있다고 이건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복음서에 관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관점의 차이다. 또 이 신앙 체험이 서로 다르죠. 제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다르죠.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똑같은 하나님 만났지만 경험한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복음서 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맞다, 틀리다. 그래서 right or wrong 이렇게 우리가 보통 봐요. 그럼 이 말은 틀리고 저 말은 맞아. 보다는 유효하다 아니면 무효하다.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valid, invalid라는 우리의 생각을 약간씩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잖아요.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 몇 개가 있죠? 몇 개 있죠? 3개 있죠. 예수님이 3개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1, 2, 3으로 시험을 받았다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1번, 3번, 2번이에요. 1번, 3번, 2번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마태가 틀렸고 마태가 맞았고 누가가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right or wrong으로 보면은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라고 보는데 마태가 맞고 누가는 틀리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빠져드는 덫입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 맞다 틀리다로 보면 정죄하기 쉽죠. 근데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라고 보게 되면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되게 깊어지고. 그래서 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떠나서 근본주의 신앙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근본주의 신앙이 뭘까? 뭐냐면 제가 이야기로는 성서의 계시가 2000년 전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통주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2017년 10월 11일이죠. 11일 날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30분 남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짧죠, 그렇죠? 짧아요. 첫 번째는 짧은데 이 누룩의 비유 가장 짧은 비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는데 누룩의 비유예요. 누룩의 비유는 몇 절인 줄 아세요? 한 절이에요, 한 절. 한 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짧죠, 끝이에요. 하지만 긴 비유도 있어요. 탕자의 비유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엄청 길죠. 그렇지만 대부분 짧습니다, 비유들은. 그래서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규라고 했는데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가 많은 경우가. 그래서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직유법을 써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르침 혹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나온 말씀인 줄 아세요? 이 율법학자가 와가지고는 자기가 율법 잘 지킨다고 자랑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내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잘 대답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죠. 그럼 이웃이 누구예요? 물어본 다음에 나온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래서 가르침이나 혹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외부인보다는 내부인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인보다는 내부인들, 우리 산타클라라 교회 교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 보다는 이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 비유의 핵심이 비유가 그렇게 모든 비유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비유의 핵심이 많은 경우에 이 마지막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야기가 어렵다.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던지세요. 그게 핵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결국은 lost are found,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근데 이제 잃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뭐 세리와 창녀와 그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게 되게 미스테리어스한 그 비유인데 여기 맨 마지막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있잖아요.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맡았는데 자기가 이제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얼마 빚졌어요?
100만 원 빚졌어요. 그러면 50만 원이라고 써요. 그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에서 마지막에 하는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이런 황당한 비유의 핵심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서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an earthly story with a heavenly meaning.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이 천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비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마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를 잠깐 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마태하고 누가가 마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는 중심축으로 되고 마태하고 누가만 마가에는 없는데 마태하고 누가에만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가 있는데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를 마태하고 누가가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세 복음서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리고 요 둘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마태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비유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 어디에 있어요? 탕자의 비유 어디에 있죠? 누가복음에 있죠. 마가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처음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개가 다 있는 비유는 뭐냐면 그 중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을 보면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그 표가 있어요. 갖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자, 여기 보이시죠?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 대조표인데 가운데 있는 게 마가예요. 그렇죠? MAR 그랬죠? 마가고 이쪽에 있는 게 마태.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누가예요. 자, 그래서 딱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만큼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여기는 비었죠? 없어요. 마태는 있죠. 그렇죠? 여기는 비슷해요. 여기는 없죠? 없죠? 마태는 이만큼 있죠. 그렇죠?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 다음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왜 비유로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어떤 게 제일 길어요? 마태복음이 제일 길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마태복음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비교하면 같아요, 달라요? 비슷해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맨 마지막이 없죠. 그렇죠? 다 아시네요. 맨 마지막이 없어요. 자, 마지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만 딱 봐도 차이를 보잖아요. 그렇죠? 차이를 보시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맨 마지막 절 눈으로 보세요. So that they may not turn again and be forgiven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서 용서받지 않도록이라는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두 라인.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그들이 돌이켜서 내가 그들을 치료할까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에는 없죠. 그게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14절 마태복음 14절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4절. With them indeed is fulfilled the prophecy of Isaiah that says. 뭐런 얘기냐면 이것과 함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마태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서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전에 공부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마태가 이해했다고 그랬죠? 율법을 어떤 분? 성취하신 분.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 딱 나오면 마태는 아 그래 이거는 구약에서 율법에서 토라에서 했던 얘기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여기다 쓰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마가는 그게 마가의 초점은 아니었던 거예요. 마가의 관점이 그건 아니었어요. 예, 물론 그거 있죠. 그렇지만 마태만큼의 그 정도의 중요성을 두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 제가 3-1-2라고 했죠. 그게 뭐가 있냐면 The secret versus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영어로 보세요. 그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o you has been given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The secret이라고 했어요. secret 비밀이 여러분 복수예요, 단수예요? 하나예요, 아니면 여러 개예요? 하나죠. secret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이 되겠죠. 10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To you it has been given to know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God. 자, 비밀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도 11절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 To you it has been given to know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마가가 얘기하는 처음 마가가 복음서를 썼을 때 secret, 비밀은 뭐죠? 아까 전에 제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했는데 메시아 비밀이라고 했는데 시크릿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마가한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온 메시아. 그런데 마태하고 마가는 이거를 죄송합니다. 잘 이해 못했어요.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Secrets of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어떤 비밀들인데 어떤 비밀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에 담겨 있는 많은 비밀들이 바로 이 시크릿 비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맞고 틀렸다라는 데에 초점을 주기보다는 서로가 이해하는 이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승을 받았죠. 구전으로도 들었을 거예요. 입으로도 들었을 거고 기록으로도 봤어요. 왜냐하면 마가하고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 마태하고 마가가 이해했을 땐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가는 처음에 이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첫 번째 예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갖고 있지만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마태에게만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에게만 있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이제 선택한 거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이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들이 필요해서 아침에 가가지고 불러오고, 그렇죠? 아침 6시에 가서 불러오고 9시에 가서 불러오고 12시에 가서 불러오고 3시에 가서 불러오고 5시에 가서 불러오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품삯을 어떻게 줬어요? 다 다르게 줬어요? 아니면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그렇죠? 예, 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주인이 일꾼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주인이 왜 다 다른 시간에 왔는데 더 오래 일하고 뭐 늦게 일하고 조금밖에 일 안 하고 뭐 어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온 이 사람들은
늦게 왔으니까 진짜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10만큼 다 했다고.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천천히 시간 떼면서 했으니까 10을 했는데 나머지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10을 다 끝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했냐. 그때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며칠 먹어요? 하루 벌어서 며칠 먹어요? 하루 먹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늘 일을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족들도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아침 일찍 온 일꾼들과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각각 누구일까요? 단순히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준 거야. 그거는 하나의 이해고 그 내면에 있는 더 깊은 이해가 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포도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 포도원 일찍 왔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이방인들. 저 이방인들이잖아요. 예?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가서 초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마태에만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에게만 있는 비유가 있어요. 누가에게만 있는 비유. 누가에게만 있는 비유 제가 뭐라고 적었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이거 재밌는 비유인데 함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내려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에서는 내려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누굴 만나죠? 강도를 만나요, 그렇죠? 강도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근데 누가 도와주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그렇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요. 이게 상당히 되게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다 맡기죠? 여관에다 맡기죠. 그렇죠? 여관에다 맡겨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를 주죠? 돈을 주는데 동전 몇 개를 줘요? 2개를 주죠. 2개 줘요. 2개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주겠다 그럽니다. 자,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홍 목사님께서 전공이 누군지 아세요? 오리겐이에요, 오리겐. 초대교부 오리겐을 전공하셨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이 해석을 남겨요. 뭐라고 했냐면,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아담이다. 인류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잖아요. 여리고로. 예루살렘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잖아요. 여리고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럼 이 강도들은 뭐냐? 이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야. 대적하는 무리들. 그러면 대제사장은 뭐냐? 율법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예언자들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 산타클라라 교인들은 너무 다 이게 해박하셔가지고 너무 다 아시네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는 이 불순종이고, 여관은 뭐냐면 교회다. 여관에다 맡기잖아요. 교회에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여관 주인은 누구냐면 그 교회의 머리 된 사람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거는 뭘까요? 누구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해석을 들었을 때 와 대단하다. 정말 이게 이제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알레고리라 그래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 거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강도 만난 사람. 자, 해석은 다를 수가 있는데, 자, 강도 만난. 여기 산타클라라 교인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서남동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옛날 이제 연세대학교 신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셨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70년대 한국의 그 민중신학의 선두자였죠. 민중신학은 크게 서남동 박사님하고 안병무 박사님 두 분이 크게 했는데, 이 서남동 박사님이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인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 왜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했을 때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죠. 그렇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돌아가십니다. 크게 세 개예요. 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여행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죠.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acceptance or rejection,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죠. 그렇죠.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고 레위인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렇죠? 이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accept, 받아주는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못 받는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누가의 세계 속에서, 누가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이거를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뭐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요, 이런 거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의 그 복음서를 썼을 때 누가가 생각하는 그 그림 안에서의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거부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자로 처음 왔을 때 예언자들에게 기다리는 건 두 가지예요.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되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어떻게 되죠? 받아들여지나요? 거부되나요? 거부되죠. 그게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7분 남았습니다. 자, 마태와 누가에 있지만 마가에는 없는 비유는 달란트와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되게 흥미로운 그 비유일 수 있어요. 자,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여기 질문은 똑같아요.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그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 5개 주고 2개 주고 하나 주죠, 그렇죠? 5개 주고 2개 주고 하나 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5개 가진 사람은 5개 더 만들었고, 2개 가진 사람은 2개 더 만들었고, 하나만 가진 사람은 하나 못 만들었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와서 벌을 칭찬하고 또 마지막 사람은 벌 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 전에 나오는 게 뭐죠? 여기 써 있어요. 썼나? 제가 안 썼나요?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 최후의 심판. 그렇죠? 그 양과 염소 얘기, 최후의 심판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구죠? 주인이죠. 그렇죠? 다시 오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죠. 예수님이 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겼어요. 일을 맡겼고 다시 온다라는 거.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시는 거죠. 심판을 하시고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져서 최후의 심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얘기도 나오고.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 동시에 그만큼 제자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그 열처녀들처럼 정신없다가 놀다가 신랑 오는 걸 까먹고 맞지 못하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신랑은 맞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열문화의 비유인데, 자, 여러분 열문화의 비유 아세요? 열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누가복음 19장에 열문화의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의 비유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자, 열문화의 비유 전에는 열문화는 이런 거예요. 열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딱 도착을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되게 컸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했고 가까이 왔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열문화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는 뭐냐면 어떤 노블맨이 귀족이 이제 자기 그 왕권을 받으려고 receive kingdom. 그래서 킹덤을 받으려고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를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려다가 열문화를 줘요. 그러니까 뭐 10명한테 열문화 줬으니까 한 문화씩 받았겠죠. 그래놓고서는 어떤 사람은 10개 더 만들고 어떤 사람은 5개 더 만들고. 근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 더 만들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달란트 비유처럼 묻어버렸어요. 그렇죠? 묻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잘 쌓아놨죠, 옷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다 벌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벌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귀족이 떠나면서 자기가 왕 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델리게이션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죽여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종이에요. 세 번째 종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핵심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떠나면서 계속적으로 부에 대한 비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여러분 잘 아는 비유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알죠? 이게 다 쌓아놓으면 네 쌓아놓은 게 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네 쌓아놓은 게 어디 가겠냐, 어떻게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부자와 거지 얘기, 그렇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뭐에 대한 비판이죠? 부에 대한 비판이죠. 그거 보고 예수님 믿고 안 믿고의 비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왜 너 부자였는데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부자 관원 얘기.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율법을 행해라. 율법 다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렇게 못 하나요? 그렇게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뭐라고 했냐면 he's rich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주나요, 안 주나요? 주죠.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열무나의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부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이 그 귀족처럼 이 노블맨처럼 이 누가복음에서 악독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악독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가진 거에 10배 만들고 5배 만들고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와서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누가복음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세 번째 중 불의에 항거하고 가난한 자의 고통받는 자의 자리에 함께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세 번째 중인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루살렘이 가까워왔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임하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저 권위 있는 자들 다 몰아내고 왕이 되시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이 될 거냐면 이렇게 자기 반대하는 사람 다 죽이고 재물 축적하고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왕으로? 고통받는, 함께 고난받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열무나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여러분 흥미롭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아니라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질문 잘못했네요. 즐겁게 들으셨으면 제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성서는 결국 성서 저자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다. 그리고 그 개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은 각각이 가진 일관성들이 있다. 그 안에서 가진 일관성들이 있어요. 서로가 다를 수는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약간 다르게 얘기하고 순서도 약간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내적인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건 틀리고 맞고에서 벗어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복음서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고 또 지향점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서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거, 우리 또 신앙이라는 것을 그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experience and convictions concerning the ultimate power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 뭐에 대한 절대적인 힘에 대한 그 절대적인 힘을 우리는 뭐라고 믿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을 experience, 경험하고 conviction, 확신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가 느낀 그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바로 복음서고 우리의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경험과 또는 확신들이 나오느냐 그거는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말씀으로 오늘 그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